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삼위 안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기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 무수히 많은 아픔과 눈물, 질고와 탄식의 때를 통과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을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시는 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과 제가 기도 중에 읽었던 시편 37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형제님들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자매님들은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형제님들께서, 시편 37편 4절 우리 자매님들, 우리 마태복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팡세라고 알려져 있는 신학적 그리고 철학적 단상집을 기록한 파스칼은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깊은 내면 속에는 행복해지기를 욕망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는 그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위대한 성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을 남겼는데, 누군가 당신을 향해서 왜 그리스도를 믿었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갈망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 안에서 무한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던 그분이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지니고 계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도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난 2주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쁨,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 갈망이 우리가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몸부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고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업적이 될 만한 열매가 될 만한 일들을 결과로 남기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분을 기뻐할 때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명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몇 주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명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4절을 읽으셨는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기쁨을 오직 주님 안에서 찾아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또 번역하기를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데 여호와 안에서 내 자신을 기뻐하며 살아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너는 여호와 안에서 너의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 말씀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고자 할 때에 그분 안에는 영원토록 사그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무한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 당신 안에 있으신 영원한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도록 그분에게는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영원한 기쁨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기뻐할 때에 그것을 막 표출시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 중에 이제 젊은 날에 갑자기 사람이 생글생글 밝아지고 그 보이지 않던 그 표정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십중팔구 이제 연애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은 막 이렇게 원하지 않지만 자동적으로 이렇게 발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쁨의 절정은 그 대상을 향한 찬양이죠. 이제 그 대상을 기뻐하고 그 대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항상 찬양으로 이렇게 발산이 되는데 기쁨은 표출되지 않으면 감소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기쁨 가운데 교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로 흘려보내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의 교제 가운데 무한하고 영원한 그 기쁨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항상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무엇인가라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그분을 기뻐하는 기쁨이 그 기쁨을 갈망하는 우리의 열망이 너무나도 적은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드는 것이 하나 있죠. 놀이터에서 이제 모래성을 쌓으면서 지능놀이를 하고 있는 그 어린 아이가 아들아 오늘은 저기 서울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이제 돈을 좀 모았어. 가자 이렇게 하는데 아들은 이 지능놀이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서울랜드 그게 뭐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일을 하고 노는 것이죠. 우리는 참되고 무한한 기쁨을 지니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맛보아야 될 그 모든 기쁨의 갈망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해 놓은 수많은 모조품과 같은 것들 속에서 찾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들보다 더 세상적인 것들, 잠깐의 기쁨에 취하여 살아가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위안을 삼고 있지 않는지, 나의 갈망과 나의 기쁨이 어디를 향하여져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한 주와 그 한 주의 시간 가운데 내가 사용하는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용한 물질 사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삶의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쏟아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늘 기뻐하고 갈망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의 그 명령은 그 여호와의 자리에 올려놓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내리고서 돈이든 자기를 높이는 명예든 이성에 대한 추구이든 세상적인 쾌락이든 심지어는 건강을 추구하는 것들까지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에서부터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기쁨, 참된 기쁨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에 대한 요구이자 명령인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만으로는 오늘날 세상은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확증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삶으로 끊임없이 그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너무나도 즐비하기 때문이죠. 어렵사리 직장에 들어간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처음 회식 자리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삶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서로 시간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만, 그러나 제가 가진 삶의 기준에 의해서 저는 술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이다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말할 때에 가장 시험거리에 들도록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누굽니까? 이제 그렇지, 너 이리 좀 와봐라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녀 이러면서 이렇게 술을 막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집사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런 상사와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을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이제 이렇게 막 통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질문하기 이전에 그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고백하는 신앙이 참된 것인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그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먼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참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다시 전해주는 일들을 교회는 계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이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보아야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교회 교사로서 다만 사람들이 아끼는 성경 구절들을 보존하고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할 책임이 있다. 매일 술에 취해 동네를 돌아다니는 나의 이웃도 예수를 믿고 마약 거래상들도 예수를 믿는다. 선거철에만 교회를 방문하는 정치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리기 위해서 다른 단어로 그 의미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보화로, 당신의 보물로, 당신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값지고 복된 분으로 영접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날 사람들의 참된 회심을 확인하도록 만들어주는 보다 더 직접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명령 혹은 질문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라 혹은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가 되어야 한다고 이분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고 명령할 때에 그들의 무뎌져 있고 강팍해져 있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잠자던 영혼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분이 현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렇게 질문하게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 천국의 비유를 말할 때 그 대략의 내용은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하여서 일단은 숨겨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시급하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을 대하는 참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천국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데요. 지금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천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얻기 위해서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마치 우리가 어떤 그 과천에 있는 이제 새로 이제 지어지게 될 어떤 한 주택 하나를 분양받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막 추구하는 그런 부동산을 얻기 위한 갈망이 아니라 그가 천국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 천국에 계시는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픈 갈망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러기에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곧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누리는 기쁨의 대상이 세상의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실제적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파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그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문의 가운데 정중앙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뻐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영어로 보니까 in his jo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가 갖고 있는 기쁨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그가 행하고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기쁨의 이유, 참된 만족의 대상, 변화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그가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세상에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려도 더 가치로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서 그 밭을 사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화로 영접합니까? 라고 존 파이퍼가 질문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기쁨, 이성과 누리는 그런 즐거움, 혹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고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전에 보화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보화라고 표현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보물이 됩니까? 그 예수를 바로 나의 보화로 영접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를 다른 그 무엇보다 더 기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예전과 같은 기쁨과 만족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소유를 팔고 있는 것이죠. 밭을 마땅히 사지 않고서는 그의 삶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은 그의 영혼 안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겨울과 여름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인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결과로 인해서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심은 한 사람의 영혼,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놀라운 중생이라고 불리는 구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 그래서 이 죽어 있다는 하는 말은,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은 무한한 생명을 지니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이상 원치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길 원하는 영혼의 상태를 영혼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 인간의 영혼에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새 생명을 심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랫도록 황폐하여진 밭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황폐해진 영혼이라는 밭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는데, 바로 이 일을 중생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밭, 그 땅 속에 이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싹을 틔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땅 속에서 생명의 꿈틀거림을 시작하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으나 흙 속에서 이 생명의 싹이 음을 튀어서 흙 속에 파묻혀 있었던 그 생명의 싹이 드디어 흙을 뚫고 땅 바깥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 상태가 회심이라고 불리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변화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회심은 우리의 눈에 포착되는 방식으로 확인되고 발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회개가 이 회심의 중요한 한 요소이고, 동시에 나의 그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인데, 예수 날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회심은 항상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찬란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지난 과거 동안에 숨겨져 있던 어두움의 모든 비참함들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위에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들,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져서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비통해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데, 진실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서 살아가던 삶이 얼마나 큰 고통과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같이 죄 없으신 분을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한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는 한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10명 중에 8명은 분명히 저 사람은 뭔가 성격에 문제가 있어, 뭔가 약간 모가 나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훨씬 더 극악한 자신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허물을 다 덮어주도록 만드는 일들을 내 마음속에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 눈에 보기에 조금 뭐가 나 있고 그렇게 약간 많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듬으셔야 되는 정도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마음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낮춥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절대적인 완벽한 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한 사람도 빠뜨림 없이 다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만들죠. 동시에 그렇게 비참한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얼마나 크신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저렇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한한 죄의 크기를 보면서 동시에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기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설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맛볼 때에 이전에 우리의 영혼 안에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갈망하였던 그 모든 대상들이 다 내려오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질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영혼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죄는 우리의 영혼 속에 사랑하는 대상들의 질서가 뒤틀려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뒤틀려져 있는 사랑의 질서들을 원래 있어야 되는 바른 위치들로 교정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가장 완전한 사랑이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1번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사실 부부가 진정으로 연합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의 추구를 갖고 살아갈 때에 질서가 어긋나 있는 사랑을 하게 되고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질서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분은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미적 감각을, 새로운 미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종종 경험하게 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렇게 좋고 그렇게 막 이렇게 추구하고 하던 그 많은 것들이 시시해져 버리는 경험들을 우리가 가끔씩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선물들을 기뻐하고 갈망하였다면은 십자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 회심한 영혼들은 우리가 갈망해야 할 최고 최선의 선물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른 기쁨이 되었던 수많은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팔아서 그리스도를 사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들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부로그의 나이를 넘긴 연소한 사역자이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참된 기쁨이시고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 마르지 않는 샘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참된 보화가 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다녔던 어린 시절 교회는 막 저녁 예배를 중고등학생들이 한 200명씩 나오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이제 오후 내내 이제 농구했어요. 이제 운동장에 가가지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가려고 이제 그렇게 저녁 예배를 약간 이제 의무감처럼 이렇게 하곤 했는데, 근데 그 저녁 예배 시간에 가 보면은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나이가 든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분들께서 어쩌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날이 많지 않고 그래서 몸을 사용하거나 어떤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은 그분들이 항상 예배당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뭔가 갈망하고 뭔가 추구함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컸습니다. 저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약간 의무감 비슷하게 시간을 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가야지 약간 이런 어떤 선생님들한테 받은 그런 어떤 주입식 교육,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자라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기쁨의 맛을 잘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맛을 아는 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추구함을 갖고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은 제가 조금씩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아내의 강건으로 혹은 멱살을 잡혀서 끌려 여기 나오신 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금요일에 왜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은데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기쁨의 참된 이유가 되시는 분을 만날 때에 우리는 가장 가치로운 것을 위해서 덜 가치로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감추인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할 때에 사실 그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 상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한 7분 정도짜리 이제 설교 영상을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십수년 전에 어떤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전하신 설교라 여겨지는데 어떤 한 예화를 들어줍니다. 그 예화에서 은퇴 후에 아프리카의 선교지로 떠나간 두 여성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그 여성 선교사들은 얼마 전에 죽음을 맞았는데 그들이 선교지로 떠나서 불과 채 얼마 되지 않아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된 두 여성 선교사의 죽음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온갖 세상의 신문 기사들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일종의 우리가 표현하기로 정말 이렇게 하찮은 죽음을 죽게 되었다. 이렇게 신문 기사들은 이렇게 적었는데 존 파이브 목사님이 먼저 이 두 사람의 예화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것은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보던 그 영자 그 잡지의 내용을 읽어주면서 미국에 이제 가장 많이 가는 휴양지 중에 하나가 이제 하와이도 있지만 이제 플로리다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플로리다의 해변에 노트를 띄우고 노년에 은퇴를 한 그 사람들이 요트를 타고 막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또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우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적혀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읽어 주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은 전자를 은퇴하자마자 아프리카로 떠나간 두 명의 선교사를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이라고 말하면서 후자의 삶, 노년에 요트를 띄우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그렇게 유유자적하는 삶을 사는 것을 끊임없이 동경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수많은 언론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부추기는 삶의 모습인데, 그러나 존 파이프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국에서 내려다 보실 때에 선교지에서 죽어갔던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그녀들은 사실 자기가 가진 모든 보화를 다 팔았고 밭에 감추이신 보화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고, 그리고 그 이미 얻은 그 그리스도의 그 보화로운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소망 없는 인생들을 섬기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인생들이 바로 그 두 명의 여성 선교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중남미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인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떠났다가 그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식인 부족들의 창끝에 찔려 죽음을 맞이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이런 글을 일기에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글을 남기고 그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1900년도 초에 한국 땅을 밟았던 벽안의 여성 선교사였던 루비 캔데릭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땅을 밟은 지 채 얼마 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그녀의 그 무덤을 모셔놓은 양아진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그녀의 묘비명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영어로 읽으면 사실 더 실감이 나는데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나에게 주어야 할 1000개의 생명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녀가 그렇게 죽어갔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밭에 감추이신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그분의 보화로우심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영혼의 참된 변화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무관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변화된 영혼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